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기독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의 내용은 삼촌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삼촌 마귀는 아주 마귀의 세계에서 아주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면 잘 넘어지는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면 잘 유혹당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세계에 갓 데뷔한 조카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 마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하다가 실패한 이 조카 마귀에게 뒤에서 훈수를 두는 편지 양식의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삼촌 마귀죠.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세상에는 말이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꿈도 비전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살게 내버려도 먹으려고 할 때 먹게 만들고, 즐기려고 할 때 즐기게 만들고, 돈을 벌려고 할 때 돈 벌게 만들고, 쾌락을 즐기려고 할 때 쾌락을 즐기게 해. 운동 열심히 하니 운동 열심히 하게 내버려도. 그런데 딱 하나만 너가 못하게 하면 돼. 그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 세계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 20대쯤 될 때, 30대쯤 되었을 때 꿈을 심어줘. 꿈을, 비전을 심어줘. 비전을. 내가 이것으로 내 인생에 한번 승부를 걸겠다. 명예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게 만들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게, 열심히 돈을 벌면 열심히 돈을 벌게, 그렇게 만들어줘. 그런데 말이야, 인간들은 너무 오래 썩어서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니? 먼저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려. 그리고 또 뭐를 잃어버린지 알아? 가정을 잃어버려. 가정이 다 파산당해. 그리고 또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알아? 그의 영혼이 파멸돼. 그래서 그들이 말이야, 이제 뭔가 건강을 챙겨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그동안 버려놨던 돈, 건강 챙긴다고 돈 다 쓰게 만들어. 그리고 건강을 찾지도 못하고 돈을 다 쓰고 그러게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러나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심어.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몸부림치게 만들어. 그리고 한 방에 보내는 거야. 이것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훈수를 둔 편지 양식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삼촌 마귀가 조카에게 한마디를 훈수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 하지 마. 그게 뭔지 알아? 고통은 주지 마. 고통을 주지 마. 사람들은 말이야, 막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면 뒤를 돌아본다. 사방을 돌아본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말이야,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혹시 그러다가 교회 나갈지 몰라. 그러다가 혹시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고통은 주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시 여러분 달리던 여러분의 삶의 말에서 잠시 내려오셔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과거에는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제공되더라고요. 냉장고를 사든 노트북을 사든 우리가 전자제품 무엇을 사든, 아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잘 활용되어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핸드폰을 삼성에서 만들었으면 그 삼성에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인생이 행복한지, 어떻게 살 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는지, 우리 인생은 왜 죽는지,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묻다.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인생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육체는 무엇으로 지었느냐? 땅의 흙으로 지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체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산 사람,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 뭔데? 생기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영혼과 육체로 지어져 있는데 이 육체는 흙에서 왔다. 흙에서.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을 돌보아줬던 여러분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바로 무덤 속으로 묻든지 아니면 불에 화장을 하든지, 영혼이,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데 그 영혼이 떠나버리는 순간 육체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죠. 육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 영혼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육체가 엄연히 존재하듯이 영은 또 엄연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다에 보면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의 눈으로 바다 수면 위에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물 밑에 가라앉는 것은 10분의 9입니다. 훨씬 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때도요,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저게 무슨 빛이냐 하겠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7색깔이 나옵니다. 빨주, 노초, 파, 남, 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7빛깔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색깔이 7색깔 뿐이냐? 아니에요. 7색깔 밖의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우리는 적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색 바깥에 색이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이라 그래요. 적외선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 보. 자,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색 바깥에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이다. 적외선, 자외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빨주, 노초, 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색 바깥에도 색깔이 있고 자색 바깥에도 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자외선에 얼굴 걸린다, 선크림 발라라. 우리가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가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탑니다. 자외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이 있다는 사실. 빨간색 바깥에도 선이 있고 자색 바깥에도 색깔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X선이 있습니다. X선. 엑스레이라 그래요. 엑스레이. 왜 엑스레이라 그러는데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미지의 색이 있다. 그래서 X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레이, 방사선이라 그러죠.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손을 찍어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뼈를 찍어냅니다.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손에 안에 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적나라하게 엑스레이는, X선은 찍어냅니다. 그뿐입니까? 감마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색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혼을 또 나누어서 영과 혼으로 구분합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영과 혼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듯이 짐승도 육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혼이 있듯이 짐승도 혼이 있어요. 느끼는 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의 기능이 뭔데? 영의 기능은 영적인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에를 가든 아니면 고목나무에 빌든 뭔가가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짐승이 연부를 한다거나 짐승이 절에를 간다거나 짐승이 큰 바위에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빈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짐승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예표로, 모델로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에 보면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과육이 있습니다. 과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씨가 있습니다. 껍질에 해당되는 육체, 과육에 해당되는 혼, 그리고 다시 심으면 싹이 나는 씨.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껍질과 과육과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란을 보십시오. 계란을 보면 말이죠,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흰자와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병아리가 될 수 있을 때 영양분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어미닭이 품면 생명이 되는 씨에 해당되는 그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계란 속에도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와 생명의 씨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벽씨가 있습니다. 벽씨에 껍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알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씨눈이 있습니다. 실제로 벽씨를 심었을 때 벼가 올라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씨알입니다. 씨눈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벽씨 하나에도, 그 작은 벽씨 하나에도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예, 이성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느냐? 영혼과 육체로 지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느냐? 육체를 중심으로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인구가 77억입니다. 77억을 좀 넘겼어요. 이 77억 인구 가운데 85%가 종교를, 무슨 종교든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77억 인구 가운데 1년에 죽어가는 숫자가 얼마냐? 약 1억 명이 죽어갑니다. 예. 남한의 인구의 배가 넘는 그런 인구가 1년에 사라져가는 겁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멀쩡하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나는, 인간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다. 아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주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왜 죽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죽는가? 왜 죽지? 병이 걸려서 죽지. 왜 죽지? 교통사고 나서 죽지. 왜 죽지? 늙으니까 죽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덜 늙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좀 더 늦게 늙으려고. 하지만 안 늙습니까? 늙어집니다. 예.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박정희도, 저 38선 이북의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 돈만 타는 이병철도, 그의 아들 이건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의학이 발달돼서 병은 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죽음을?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말이죠, 노화를 방지하는 연구팀 51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51명이 과학자들이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속지 마라.
아무리 늙게 늙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속지 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늙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늙는 것을 거부하고 죽는 것을 거부하고 싶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평생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호주머니 속에 1억이 있습니다. 야, 1억 낼래? 너 죽을래? 1억 내고 말지 죽겠습니까? 예?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돈 다 내놔. 돈을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돈 내놓고 살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이 죽음이 모든 것을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나폴레옹보다도 더 많은 땅을 정복했다는 세계 최고의 정복자 징기스칸도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어디에? 죽음에게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누가 있어 죽음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로초를 씹어먹어도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만큼 강한 정복자가 없어요.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시저도 징기스칸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멘. 근데 죽음은 그들을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태어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20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30대 여러분 20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30대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40대 여러분 30대로 못 돌아가요. 예. 80대 어르신들 60대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60만 돼서도 죄송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간 길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앞에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 예, 순서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순서가 없어요. 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한 진리,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괜히 관속에 돈 넣으면요 안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음 앞에 또 하나의 진리가 뭔데?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멘. 자녀가 죽어가는데 부모가 대신 죽어주고 싶어요.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아멘. 다섯 번째, 죽음은 사전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게로라는 제자가 와서 스승님, 감히 죽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삶도 다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음을 내가 알겠느냐. 삶도 다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죽음을 내가 알겠느냐. 예.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 앞에 죽음이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왜 왔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성자도 어떤 성현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묻습니다. 죽음이 왜 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죽음이 온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죽는답니다. 죽어요. 왜 죽는데? 죽음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이 뭔데?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했는데 그 죄의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뭔데? 죄 때문이다. 아멘.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아담이 죄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지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죄인이야?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사실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으면 안 죽으면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증명하고 싶으면 여러분 영원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여러분은 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볼 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죄의 값으로 죽는다고. 아멘. 죄의 삭수로 죽는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육체는 흙에서 왔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죽느냐?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끝일까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네. 식물도 그냥 베어버리면 끝입니다. 썩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죽음 그 후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자, 두 번의 죽음을 말합니다.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죽음.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자,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샀습니다. 우유의 내용물을 다 마시고 나면 그냥 껍데기는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딱 취해버리면 육체는 음료수의 껍데기를 버리듯이 이 육체는 흙으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망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15절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아멘. 자, 첫 번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육체 속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생명책에 너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 유황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죽음 후에 어떻게든 좋은 곳에 가보기 위해서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온갖 짓을.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구나,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아멘. 심판을 받아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한 몸이었어요. 본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격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니까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그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종의 형체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아멘. 사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 자식을 어디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이 죄인의 옷을 예수님에게 죄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죄라고는 1도 없는 그분에게 이 죄인의 옷을 입히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입고 있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공자 삶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세가 있습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내세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보았느냐? 내세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없는 것이니라. 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말이죠. 당시에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을 망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사약을 받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독약을 든 잔을 탁 들고 친구 크리톤이 보는 앞에서 한 잔을 쫙 들이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독약이 몸에 막 퍼져나갈 쯤에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 몸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다. 아리스클레피온에게 닭 한 마리 내가 빚을 줬다. 대신 너 좀 갚아주어라.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것은 바로 의학의 신입니다. 의학의 신. 내가 독배를 2잔도 안 마시고 3잔도 안 마시고 1잔 마시고 죽을 수 있으니 의학의 신에게 대신 너 대신에 나 대신에 닭 한 마리를 좀 제사를 드려다오. 참 철학자답게 유머스럽게 멋지게 죽었죠. 멋지게. 이 땅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죽음 앞에 그리 말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선물 중에 최고의 복이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래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출세하고,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의미가 뭔데? 부활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게 뭐냐? 부활의 의미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아멘. 아멘. 자, 봐봐요.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살아났다는 말은 죽음이 딱 덮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게가 와서 딱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무게를 깨어쳐버리고 살아났다는 말은 바로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부활은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부활은 사망을 사망을 이겼다. 이겼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아직도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망에 눌려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부활을 했다는 말은 사망을 깨부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가세요? 아멘. 부활은 사망을 정복했다는 말이죠. 아멘.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죠. 아멘.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뭔데? 부활은 죄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런가? 자, 봐봐요. 다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이 왜 왔는데? 죄 때문에 왔대요. 그렇습니까? 아멘. 죄 때문에 왔대. 그런데 부활을 해버렸대요. 부활을 했다는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고, 사망의 원인은 죄를 이겼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이해가 더 쉽도록 제가 설명합니다.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역을 3년 언도를 받아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은 아직도 이 사람이 복역이 끝났다, 덜 끝났다, 될 끝났습니다. 죄가 처리되었다, 아직도 죄값이 다 처리되었다, 아니면 아직도 죄를 갖고 있는 중이다. 갖고 있는 중이다. 다시, 주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사망에 눌려 있는 것이고, 아직도 죄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멘. 근데 주님이 부활을 했다는 말은 사망을 깨쳤다는 말이고, 아멘. 죄를 이미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형을 살고 있습니다. 형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복역이 남았는데 3년 언도를 받았는데 2년째 이 사람이 탈출을 했다. 죄를 더 짓는 겁니다. 아멘. 근데 3년이 되었다. 그런데 형무소에서 아직도 풀어주지 않는다. 형무소가 죄를 짓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사망 속에 주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분이 부활을 했다는 말은 사망을 깨부셨다는 말이고, 죄를 이겨냈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 옛날 성경은 복역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돈으로 환산해서 1억이다. 1억 정도의 빚을 졌다. 1억 정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것은 2억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억 정도의 빚을 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억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2배로 벌을 배나 받았다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값을 배로 치러줬다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을,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 부활은 죄를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부활은 뭔데?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봐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때문인데?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남으로써, 와, 너는 이제 의인이야. 아멘.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해. 의롭다고 칭해. 의인으로 칭해.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칭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어. 증거가 뭔지 알아? 증거는 부활이야. 만일 주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부활을 못하고 있다면 내 죄값이 치러졌는지 안 치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함으로써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자, 다시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죄값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뜻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멘. 네 번째, 부활은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에 따라서 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자, 다시 봐봐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열매를 따봤더니 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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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이 나무에서 감을 딸까요? 사과를 딸까요? 감. 배를 딸까요? 감을 딴. 한번 감을 딴 나무에는 계속 감을 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사과를 땄어요. 내년에도 사과를, 후내년에도 사과를 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은 10억 번째, 어떤 사람은 20억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1번, 제일 처음 1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10억, 100억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그 다음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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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이것을 만일 하나님께서 야, 너 성철 알지? 성철 평생의 누더기 옷 하나 입었다. 그 옷 입고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평생을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더라면 어찌할 뻔했어. 야, 너 말이야 이쑤시개 2개도 쓰면 안 된다. 성철처럼 이쑤시개 평생 하나 가지고 쉬셔야 돼.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너 그래야 구원받는다 했더라면 어찌할 뻔했어요. 듣고 계십니까? 예? 만일 너 구원받기 위해서 10억을 내야 된다 했더라면 어찌할 뻔했어요. 여러분 10억을 내고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그러니 이거를 안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어머니가 말이죠. 한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웁니다. 자궁 속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자궁 속에 계속 있을래? 나갈래? 얘는요 10개월 동안 자궁 속에 있어가지고 그 자궁 속이 편하고 그 양수 속에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놈이 자궁 속에 계속 있는 순간 죽습니다. 아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가야 됩니다. 응애하든 말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아멘. 믿으면 영생인 것이고 아멘. 믿으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